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남은 시간들도 이 새벽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기도의 방법은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통성기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왠지 통성기도라고 말하면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운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통성기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다가 재미난 내용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그건 뭐냐면 미국 장로교 PCUSA 교단의 예배 예식서에 우리말 발음 그대로 통성기도라고 소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식 기도의 방법, 다른 사람들은 이걸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이라면서 미국 장로교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본 것 같아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국제 모임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모임을 인도하는 분이 갑자기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죠. 기도 제목을 막 얘기하고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모두가 함께 통성기도를 했던, 각 나라 사람들과 함께 통성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통성기도하니까 참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통성기도를 한국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해요.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이야기한다면 1907년 대부흥운동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강하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방법이 통성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흥운동을 지켜보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들은 이것을 통성기도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통성기도는 우리 민족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분들은요, 이 통성기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무 감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사고를 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지정의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감정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도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기뻐할 때는 굉장히 기뻐했고요. 슬퍼할 때는 또 한없이 슬퍼합니다. 분노할 때는 자신의 분노를 얼마나 크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할 때 그렇죠.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우리 부목사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이걸 보시면서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또 감사와 때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쁠 때는 여러분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춤이 나오면 여러분 춤을 추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감격이 너무 격해져서 눈물이 나실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셔도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시편에 보면 제일 먼저 그 1절 앞에 제목,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2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스길, 기도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마스길의 뜻은요, 지혜시, 교훈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시라는 거죠. 그럼 무슨 교훈일까요? 어떤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썼을까요? 특별히 그 다음에 기도라고도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 기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필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애절한 간구, 탄식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이 이 시편을 읽는 142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의 시인데, 다윗이 전하려는 지혜와 교훈은 바로 기도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바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 다니던 그때가 바로 굴에서 있었을 때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서 숨어 살았고요. 또 엔게디 굴에서도 숨어서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었죠. 오히려 사울의 군사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아주 긴급하고 위급하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본다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이 시편을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바쁘지도 않고 여유로울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어려울 때 꼭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긴급한 순간에, 아주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비라이 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부터 그렇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다윗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의 시작은 다윗부터인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애원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시작을 다윗이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통성기도는 말의 기도가 아니라 소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납니까? 제일 큰 어려움이 기도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는 어려움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가지고 와서 기도할까? 어떻게 우리 장로님은 저렇게 기도를 멋지게 하실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마디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배우다가 가장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게 또 통성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통성기도를 시작하면 옆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더 놀라운 것이죠.
우리 아동부 예배에서 통성기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도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찬양을 저희도 예배랑 비슷하게 하거든요. 우리 어른들 예배랑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찬양하고 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로 넘어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찬양하고 이제 통성 기도를 딱 할 때 저희 아이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통성 기도를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랩 배틀 하는 줄 알았대요. 계속 말을 끊임없이 하니까 선생님들끼리 랩 배틀 하시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통성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무섭대요.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꼭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통성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통성 기도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부르는 거죠. 아버지 부르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대화는 정중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굳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이야기해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만나셔서 따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냥 우리가 말로서만 대화해서 말만 왔다 갔다 해서 대화가 된 것일까요? 아니요. 사람이 대화가 되려면, 소통이 되려면 말로서만 전달이 되지 않아요. 몸짓도 하게 되고요, 표정으로도 말하게 되고요, 그 말하는 억양을 따라서도 알아듣는 게 달라집니다. 대화는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박리라 집사님 영상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아이를 출산하실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제 육아를 시작하게 되겠네요. 네. 그럼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가 배가 고플 때 갓난 아이가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심히 배가 고픕니다. 어서 저에게 모유 수유를 시작해 주시죠. 혹시 부족하면 분유라도 제가 감사히 먹겠으니 저의 배고픔을 달래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아이가 이야기하겠냐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이영순 권사님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심심한 거예요. 할머니, 심심합니다. 저의 심심함을 달래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지만 우리가 알아듣나요? 할머니, 제 기저귀가 축축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해야지만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아기는요, 그냥 울면 그만이에요. 그냥 울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오줌 싸도 울고요, 졸려도 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는 알아요. 아이를 많이 키우신 분들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아세요. 그 시끄러운 소리로, 그 울음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리는요, 뜻을 전달합니다. 통성기도는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주님께 전하는 것이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작게 내지 말고 한번 크게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유난히 너무 피곤하거나 유난히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소리 지르시면 돼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아버지 부르시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알아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왜 주님을 부르는지 우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신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울어도 괜찮아요. 소리 지르셔도 괜찮아요. 사람 앞에서 소리 지르면 무섭죠. 오늘도 저희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면 아이들은 무서워해요. 또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리 지르면 싸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어느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는 매일 퇴근할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아주 멋진 자매님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퇴근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그 불 꺼진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감정이 너무 격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이전처럼 늘 이 세계와 열방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하나하나씩 생각나는 중보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자신의 감정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하루가 막 격해져서 기도가 나오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하나님, 오늘 직장 상사가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아, 싫어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토로하고 나니까 혼자서 통성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토로하다 나니까 갑자기 그 마음 안에 큰 평안함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딸 그랬어, 많이 힘들었구나.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갑자기 따뜻하게 자신을 감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요, 말을 세련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100마디 세련된 말보다 주여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외침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경험하는 그 기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통성기도를 해야 할까요? 통성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통성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서 숨어서 살 때 이 다윗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지켜줄 것도 없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외롭고 고립된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해요. 주변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그때에 다윗은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주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통성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통성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큰 소리로 기도하는 나를 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볼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통성을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주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분산된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래서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말로 해야 하는지,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혼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들과 집회할 때도, 청소년들과 집회할 때 통성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기도하세요 라고 멘트를 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에 딴 사람 소리 안 들리게 내 소리만 들릴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질 수 없죠. 옆에서 크게 하는데 내 목소리가 작으면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 소리는 안 들립니다.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죠. 같이 기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만 기도하면 남의, 서로의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들립니까? 내가 작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가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작게 소리를 냈을 뿐인데 내가 내 기도도 작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믿음이 정말 크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작구나,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구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혹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겠지 혹시 의심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기도에 더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시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도의 방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시는 거예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과 오래전에 집회 갔는데 주여 한 100번 하지 않았나요, 목사님? 그때 그런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여 삼창을 어렸을 때 부흥회 엄마 따라서 갔다가 처음 경험했는데요. 그때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주여 주여 하시는 거예요. 100번 넘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간절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오늘 말씀 이후에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앞에 주여 세 번 할까요? 한 번 할까요? 세 번 할까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두 번째로 통성 기도는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했더니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감옥같이 갇혀있는 내 인생을 건져주시고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듯이 내가 그런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힘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늘 드라마를 보셔가지고 한 번도 아버지랑 같이 스포츠 경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스포츠 경기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꼭 야구장에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구장에 가서 직접 가서 보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기장에서 직접 가보면 다르대요. 여러분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경기장에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그 말이 좀 이해가 될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 야자 시간에 우리나라 그 월드컵 그 예선 경기를 그 시간에 야자 시간에 해서 전 학생들한테 야자 학생들한테 TV로, 그때는 저런 TV 큰 TV 아니잖아요. 쬐끄만 TV 아시죠? 이런 쬐끄만 TV 여기 달려 있는 거로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함께 봤어요. 그런데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응원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이, 쬐끄만 애들이 막 같이 응원가도 부르고 막 같이 소리로 응원하면서 그렇게 보고 나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알았어요. 진짜 경기장에 가면 진짜 재밌겠구나. 거기에서 같이 응원하면 진짜 놀라운 시간을 보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대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응원하면 더 재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소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소리를 내면 즐거운 거고요. 함께 소리를 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축구 선수는 11명이지만 12번째 선수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응원단이죠. 선수들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응원하는 그 응원 소리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그래요. 회중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찬양 인도하는 저도 힘이 나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면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도 뭔가 잘하는 것 같고 괜히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 못해도 괜찮은 거죠. 우리가 큰 소리를 찬양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노래를 잘 못해도 나중에 노래가 되더라고요. 찬양 인도자가 소리가 작으면 또 어떨까요? 회중의 소리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확신이 있는 사람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의 소리는 정말 힘이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홈쇼핑 보는 거 좋아하세요?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들 쇼호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힘이 있죠. 어떤 힘이 생깁니까? 우리도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기죠? 저 물건을 사고 싶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쇼호스트는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소개되는 이 음식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고 또 이 옷은 누가 입어도 잘 어울리고 이쁜 옷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전화를 하게 되죠. 소리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막 덜덜덜 떨면서 막 두려움으로 막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게 기도는 이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졸리실 거예요. 또 막 저 부목사 언제 성장하나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면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해도 크게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목소리를 알아들으신다고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큰 소리를 질러도 누구보다도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성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주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일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들고 조용히 들고 도와주세요.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제가 다쳤어요. 말하면 누군가가 우리에 와서 알아봐주고 와줍니까? 아니요,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정말 간절하다면,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잠 동안 흐느껴 울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히스기야는 죽게 될 거라고. 그러니 너의 인생을 정리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혼자서 그냥 훌쩍훌쩍 이불 뒤집어 쓰고 벽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라는 건 조용히 기도한 건가요? 그냥 눈물을 슬쩍 흘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울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흐느끼는 정도의 울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완료했습니다. 네, 갑자기 시리가 켜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고 돌아가려는 그 찰나에 마침 궁전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도 보았다. 그리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다시 15해의 목숨이 연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 듣고 계심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주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한 번도 지나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다윗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도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울며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은 그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여라고 부를지라도 이스라엘의 괴로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통성기도는 그래서 말의 기도가 아니라 소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리가 주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통성기도 시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통성기도를 적용해 볼 텐데요. 이 시간에 정말 다 같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계속해서 그냥 주님을 불러보세요. 아버지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